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5월 첫 주부터 계속해서 자녀와 또 아버지와 그리고 오늘 어머니에 관한 설교를 드리고요. 또 다음 주에 또 가정에 관한 대한 또 설교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 1부 예배와 3부 예배 오신 분들께서는 이제 제 설교를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또 그때 오시지 못하신 분들이 계셔서 제가 지난주 전해드렸던 설교를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 자녀들에게 좋은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인가에 대해서 창세기 48장에 나와 있는 임종을 앞둔 야곱이 그의 자녀들에게 축복하는 모습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 좋은 아버지의 모습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아내를 사랑하는 아버지,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전수하는 아버지,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것을 확신하고 비전을 품고 사는 아버지. 그것이 지난주 살펴보았던 좋은 아버지의 세 가지 모습이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함께 교독한 사무엘상 1장 19절부터 28절의 말씀을 통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자녀들에게 좋은 어머니는 어떤 어머니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어머님들, 자녀들에게 좋은 어머니는 어떤 어머니일까 많이들 생각해 보셨을 줄 압니다. 늘 자녀들 앞에서 어머니들은 항상 죄인 아닙니까? 네, 그런 것 같아요. 늘 어머니들은 자녀들이 어머니가 잘해도 어머니가 못해도 늘 자녀들 앞에서는 늘 죄인과 같은 마음을 갖고 사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어머님들, 자녀들 앞에서 자녀들에게 좋은 어머니는 어떤 어머니일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떤 어머니일까요? 좋은 어머니란. 첫째로 좋은 어머니란 어떤 어머니일까를 제가 말씀드리기 앞서서 22절과 2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아멘. 제가 22절과 23절 말씀을 제가 정리해 드릴 때에 좋은 어머니는 첫째 어떤 어머니일까를 한번 짐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22절과 23절의 말씀을 보면 한나는 사무엘을 잉태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나의 간구대로 아들을 주셨어요. 이제 그 아들을 이제 출산하고 나서 남편 엘가나에게 이 아이가 젖을 떼면 자신이 그 사무엘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 서원했던 것, 주님이 주시면 이 아이를 주님께 바치겠습니다라고 서원했던 것을 여호와 앞에 이제 바치겠다. 서원한 대로 내가 하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한나가 남편에게 말하는 것은 아내가
아무리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서원했을지라도 남편의 허락이 있어야 아내가 서원한 대로 행할 수 있다는 율법에 따라서 자신이 하나님께 서원하는 것을 행할 수 있도록 남편 엘가나에게 허락을 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나의 이 행동은 하나님께서 가정의 질서를 위해서 세우신 율법을 지키기 위한 것이면서 동시에 한나가 남편을 어떻게 하는 것처럼 느껴집니까? 남편의 권위를 세워주고 있죠. 남편을 지금 존경하는 그 모습으로 지금 한나의 모습이 지금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좋은 어머니란 남편에게 어떻게 하는 어머니일까요? 남편을 어떻게 하는 어머니일까요? 좋은 어머니는 남편을 존경하는 어머니입니다. 존경하는 어머니. 어떤 분들께서 지난주에는 좋은 아버지는 아버지가 아내를 사랑하는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라고 했는데 왜 오늘은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는 것이 좋은 어머니라고 말합니까? 라고 아마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행하는 그 존경은 아내의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좋은 아버지가 자기 아내를 사랑한다고 말씀드리면서 베드로전서와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아버지가, 남편이 자기 아내를 사랑할 때에는 아내를 깨지기 쉬운 연약한 그릇으로 여겨야 하고, 그래서 더욱 그를 자상하고 세심하게 보호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아내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남편과 동등한 자격을 지닌 그러한 존재로서 소중하게 여겨야 됨을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아내를 여기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사랑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지난주 제 설교를 들으셨던 남자분들 기억나시나요? 어떻게 아내를 사랑하라고 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몸을 드리신 것처럼 그렇게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다해 최선을 다해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대답이 없으신 거 보니까 지난주에 아내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지 않으신 분들이 대다수인 것 같습니다. 아내들께서 웃으시고 보니까 또 그런 남편들이 여기 계신 것 같아요. 바로 이처럼 아내를 깨지기 쉬운 질그릇처럼 여기고 세밀하게 세심하게 그리고 배려하고 최선을 다해서 사랑할 때, 이렇게 아버지가 아내를 사랑할 때에 이것이 아내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고, 그때 아내는 남편으로부터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는 지금 사랑받고 있구나 라고 그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때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아내들이 남편이 이렇게 자신을 대할 때 남편으로부터 받고 있는 사랑 때문에 행복함을 갖게 됩니다. 맞죠? 예, 맞죠? 예, 아내 되신 성도님들.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도 아내가 자기를 사랑해 주기를 바랍니다. 남편도 사랑받기 원해요. 예, 남편이라고 그냥 사랑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 아내들이 깨지기 쉬운 그릇이라고 말씀드렸죠. 남편들도 깨지기 쉬운 그릇입니다.
단지 아내들이 더 깨지기 쉬운 그릇일 뿐이지 남자들은 플라스틱 바가지가 아니에요. 양은 그릇이 아니에요. 저분들도 저도 깨지기 아내보다는 덜하지만 깨지기 쉬운 그릇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아내로부터 사랑을 받기 원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앞에 말씀드렸던 뭐예요? 존경이에요. 존경. 아내가 남편을 존경할 때 남편들은 내가 아내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구나라고 느낍니다. 그만큼 이 존경이라는 것은 남편에게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입니다. 여자가 간절히 바라는 사랑, 그 남자가 진심으로 원하는 존경. 좀 길지요? 이 책 제목입니다. 예, 책 제목이에요. 그래서 이 책을 보면 사랑, 존경 이런 이름으로 있는데 실제 제목은 여자가 간절히 바라는 사랑, 그 남자가 진심을 원하는 존경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을 우리 아내 되시는 분들, 남편 되시는 분들 가정에서 한 권씩 꼭 구입해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꼭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아주 좋은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남편에게 존경이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그 연구 결과가 이 책에 있습니다. 미국의 한 연구기관에서 이 400명의 남자들에게 두 가지의 경험 중에서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두 가지의 부정적인 경험, 나쁜 경험, 두 가지의 부정적인 경험 중에서 어쩔 수 없이 한 가지만 택한다면 어떤 것을 택하겠느냐고 설문조사를 했어요. 이 두 가지 부정적인 경험이라는 건 첫째인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혼자 남겨져 사랑받지 못하는 것. 두 번째,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지 못하는 것. 이 두 가지 부정적인 경험들. 그래서 이 남자들이 이 두 가지 가운데 어쩔 수 없이 한 가지만 택하게끔 설문조사를 했더니 그 400명 가운데에, 남자 400명 가운데에 74%가 어떤 것을 택했을까요? 한번 짐작해 보세요. 우리 남자분들 어떤 것을 택하셨겠습니까? 세상 속에서 혼자 남겨져 사랑받지 못하는 것이랑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지 못하는 것, 어떤 것 택하시겠어요? 2번이요? 네, 우리 집사님은 74% 들지 않습니다. 네. 대부분의 남자들이 1번을 택했어요. 세상 속에 혼자 남아서 내가 사랑받지 못할지언정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는 것 나는 참을 수가 없다. 그건 내가 경험하고 싶지 않다. 라고 2번, 그러니까 1번을 택하고 2번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모든 남자들이 다른 이들에게 존경받고 싶어 한다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마음이 지금 여러분 가정에 있는 남편들의 마음이에요. 심정이에요. 아내로부터 존경받고 싶은 거. 그런데 문제는 남편은 아내에게 존경받기를 원하는데 정작 아내로부터 존경받는 남편은 많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남편 되시는 집사님들, 장로님들 댁에서 존경받으십니까? 존경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내가 나를 존경하고 있어라고 담대하게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말씀 못하십니다. 아내 되신 여러분들 회개하십시오. 한 분도 지금 말씀 못하고 계세요. 제가 오늘 왜 우리 아내들만 갖고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난주에 남편들만 갖고 제가 막 그랬습니다. 아내 사랑하시라고요. 지난주는 좋은 아버지에 대해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 좋은 어머니에 대한 설교이기 때문에 지금 어머니들에게 지금 제가 뭐라고 그런 겁니다.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앞에서 방금 소개시켜드렸던 사랑과 존경이라고 하는 책의 저자가 서문에 이렇게 썼어요. 결혼 생활에서 사랑은 아내들에게는 필수다. 하지만 남편들이 갖고 있는 존경에 대한 욕구는 쉽게 잊어버린다라고 서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내는 결혼 생활에서 남편의 사랑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그래서 남편이 자기를 많이 사랑해 주기를 원하고 있고 그 사랑을 남편에게 요구합니다. 하지만 정작 남편에게 있어서 결혼 생활에서 중요한 존경이라는 것은 아내가 남편에게 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너무 쉽게 그것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너무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지금 저를 쳐다보는 아내 되신 분들의 그 시선에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남편이 존경받을 만한 일을 해야 존경하지요. 어떻게 존경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는데 존경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런 항의성의 시선이 지금 저에게 지금 막 빗발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5장 33절 말씀을 주의 깊게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3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왜 아멘 안 하세요? 아멘 안 하시네요? 예, 아멘 하셔야 됩니다. 아멘. 예, 아멘. 예. 듣기 좋은 말씀에만 아멘 하시면 안 돼요. 예, 찔리더라도 아멘 하셔야 돼요. 예. 오늘 분위기 좀 이상합니다. 좀. 예. 이 말씀은 지금 남편과 아내 된 분들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이에요. 먼저 아내 되신 분들, 남편이 자기를 사랑하면 남편을 존경하라가 아니라 남편이 나를 사랑하든 안 하든 존경하라는 그 말씀이 이 에베소서 5장 33절에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지금 조건이 기록되어 있나요? 아내들이여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면 존경하라. 아니죠. 지금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딱 그 문장밖에 없어요. 무슨 얘기예요?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남편 되시는 분들 마음 놓지 마십시오. 아내로부터 존경받아야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가 나를 존경하든 존경하지 않든 사랑하라고 에베소서 5장 3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부부가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내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존경하지 않는데 내가 왜 그를 사랑해야 합니까? 남편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내가 왜 그를 존경해야 합니까?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 이유는 남편이라는 자리는 자신을 존경하지 않는 아내까지도 사랑하라고 부름받은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아내의 자리는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남편을 존경하라고 부름받은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남편과 아내의 자리가 바로 이러한 아주 무거운 책무의 자리라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가벼운 자리가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면 사랑하는 남편의 자리, 나를 존경하면 사랑하는 그런 아내의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 여러분에게 남편과 아내를 세우신 그 자리는 나를 사랑하든 존경하든 그것을 개의치 않고 무조건 사랑하고 무조건 존경하라고 하는 그 자리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질서가 잘 지켜지는 가정들이 있죠. 그 가정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일반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어떻게 하는 거요? 존경하는 가정. 그 가정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가 잘 지켜지는 가정들의 일반적인 특징들이에요. 어머니이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녀에게 정말로 좋은 어머니가 되시기를 바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남편을 존경하는 자녀들의 어머니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누구한테 먼저 찾아가서 의논해요? 아버지예요? 어머니예요? 어머니죠. 누구한테 가서 먼저 허락을 구해요? 아버지예요? 어머니예요? 어머니예요. 자녀들이 그럴 때 자녀들이 가르치셔야 됩니다. 아버지한테 가서 허락받고 와라. 아버지한테 가서 먼저 얘기하고 와라.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그것이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는 첫 걸음이에요. 다른 것이 존경이 아니에요. 남편을 세워주는 것이 존경이에요. 저희 집에도 그래요. 막내 아들이란다. 막내딸이 뭐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고 엄마한테 가잖아요. 그러면 엄마가 저한테 보내요. 아빠한테 가서 먼저 여쭤보고 오라고. 뭘 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냐고 엄마한테 가면 아빠한테 가서 먼저 허락받고 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때 제 마음이 어떤지 아세요? 아무것도 아닌 건데도요 기분이 좋아요. 와, 아내가 나를 저렇게 세워주는구나. 진짜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헌금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주로 남편들보다 아내의 믿음이 특심하기 때문에 아내들 분께서 헌금을 자주 많이 하시죠. 하지만 헌금할 때에 헌금을 어느 정도 할 것인지 어디에 헌금할 것인지 아내분 혼자만 알고 있다가 나중에 헌금 다 한 다음에 얘기하지 마시고 헌금을 내기 전에 먼저 남편에게 말씀하세요. 여보, 내가 이번에 이 정도 내가 헌금을 하고 싶어요. 이렇게 헌금을 하고 싶어요. 이번에 우리에게 감사한 일이 있고 기쁜 일이 있는데 또 우리가 또 기도 제목들이 이루어졌는데 또 기도할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헌금을 하고 싶어요. 먼저 남편에게 말씀하시고 남편과 함께 기쁜 마음을 갖고 헌금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내분 혼자 몰래 드리는 헌금이 아니라 남편과 함께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기쁨을 같이 공유하는 그 마음, 그 예물 드리는 그 태도, 그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불신자일 경우에요. 남편이 불신자일 경우에 어떻게 될까요? 역시 허락받고 남편에게 말씀하시고 비록 믿음이 없지만 헌금하는 거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말씀하세요. 남편이 반대하면 어떡할까요? 몰래 안 내는 척하면서 그 다음에 기다리세요. 남편이 허락할 때까지 기다리세요. 기도하세요.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변화시키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저 딱딱하게 굳어진 이 불신자인 남편의 마음을 어루만지셔서 비록 믿음은 없지만 아내 된 내가 헌금을 낼 때 기쁨으로 동의해주고 잘했어라고 이렇게 해줄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기다리세요. 그것이 바로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는 모습이에요.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좋은 아버지, 오늘은 좋은 어머니의 설교하면서 왜 가장 먼저 말씀드리는 것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아끼십시오.
라고 말씀드리고 아내분들에게는 남편을 존경하십시오 라고 제가 강조하는 것일까요? 바로 그것은 좋은 아버지, 좋은 어머니에게 열리는 신앙의 열매는 바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존경하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경하는 그 신앙 열매를 누가 봐요? 자녀들이 보게 돼 있는 거예요. 다른 이웃 사람이 아니라 같이 살고 있는 자녀들이 보기 때문이에요. 그 좋은 신앙의 열매를 맺는 그 아버지,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자녀들이 감동을 받아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어머니 되신 성도 여러분, 좋은 남편을 존경하시는 좋은 어머니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버님들, 아내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우리 좋은 아버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의 자녀에게 좋은 어머니는 경건한 삶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입니다. 자신의 경건한 삶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한나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사무엘입니다. 그 사무엘의 이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지금 한나가 어떤 여인인지 잘 모를지라도 지금 한나가 자기 아들에게 지은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만 봐도 한나라는 여인이 어떤 여인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그것은 한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경건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라고 하는 그 아들의 이름을 그런 의미로 지을 정도로 한나는 그만큼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한나의 이 경건한 삶은 그의 아들 사무엘이 성장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나중에 사무엘이 어떤 사람이 됩니까?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가 됩니다. 제사장이며 선지자요 사사 역할을 이 사무엘이 감당합니다. 사무엘이 활동할 때 시기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첫 번째 암흑 시기였습니까? 절망의 시기였습니다. 혼돈의 시기였습니다. 이때는 사람들이 자기가 옳은 소견대로 행하던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그처럼 암흑과 혼돈과 절망의 시대에 사무엘은 영적 지도자로서 항상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자리에서 그 역할들을 해나갔습니다. 암흑과 절망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역사를 사무엘이 바꿔버렸습니다. 바로 사무엘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의 어머니 한나의 경건한 삶이 그 사무엘을 그렇게 세우게 된 것입니다. 이렇듯 자녀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어머니의 경건한 삶, 어머니의 기도하는 삶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제가 한 달 전쯤에 근처의 초등학교 앞에 있는 그 커피숍에서 약속이 있어서 그 약속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마침 그 약속 시간이 이제 그 초등학교 학생들이 이제 공부를 마치고 하교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 제가 있는 커피숍에 저 말고 그 자녀들을 이제 마중 나와 데리고 가기 위한 그 어머니들이 몇 분이 그 커피숍에 모여 계셨습니다.
제가 그분들의 말을 엿듣고 싶어서 들은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워낙 크게 얘기해가지고 제가 어쩔 수 없이 들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분들이 모여서 이제 얘기하는데 이 많은 학부모들의 관심사가 뭡니까? 자녀들의 공부 아니겠어요? 이 나이가 어린 이 초등학생들이 얼마나 그 관심이 많겠어요. 이분들도 이제 그 자녀들에 대해서 공부에 대해서 이제 얘기합니다. 학원, 또 학원 선생님, 뭐 그런 얘기들을 막 나누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자기 아이들이 다른 학원에 있는 아이들보다 이게 수준이 뒤처지지는 않는지, 뭐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 체크할 수 있는지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지금 이 코로나 영향 때문에 이 아이들이 학교에서 제대로 수업을 받지 못하니까 이 사교육에 의지해서라도 이렇게 아이들을 공부시키려고 하는 이 어머니들의 이 다급한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또 한편으로 이분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교회에 계시는 우리 어머니들도 그럴 텐데, 이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어머니들도, 자녀들 어머니들도 이분들 못지않게 저렇게 다급한 마음을 갖고 있을 텐데라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요즘 코로나가 심각해져서 이 아이들이 학교에 갔다 안 갔다 또는 안 가는 날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요, 이 초등학교 학생들뿐만 아니라 이 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가고 집에만 있으니까 체중이 늘어가지고요, 비만인 아이들이 지금 많이 늘어났대요. 또 거기다가 학교에 가서 수업을 못 받으니까, 물론 이 온라인 수업을 병행하지만 이 학교에서 배우는 수업만큼 하겠습니까? 예전보다 이 아이들의 학력 수준이 많이 뒤처져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 신자든 불신자든 어느 어머니가 이 조급한 마음을 갖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이 신자인 부모님들은 한 가지를 더 생각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것은 자기 아이들의 학력과 건강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만큼 자기 자녀들의 신앙이 혹시 비만에 걸려 있는 것은 아닌지, 자기 자녀의 신앙이 지금 그 맞게 지금 제대로 성숙되어 가고 있는지, 그것에도 역시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제 토요일 저녁 가정예배 들으셨습니까? 어제 가정예배를 들으신 분들은 어제 가정예배 본문인 예레미야 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5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의 죄의 길에서 떠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에 지금 심판을 내리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 딱 한 사람만 있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러 작정하신 것을 돌이키시고 용서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 부모님들의 자녀들이 공부 잘하기를 원합니다. 좋은 학교 가기를 원합니다. 좋은 직장 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사회적으로, 지위적으로 성공한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제가 더 비교할 수 없이 더 많이 바라고 더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들을 찾기에 너무나 어려워지는 이 세상 속에서 점점 어두워지고 점점 혼란스럽고 점점 더러워지는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의 자녀가 가정에서, 학교에서, 사회에서, 직장에서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바로 그 한 사람, 바로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저는 더 많이 소원합니다. 공부 잘하는 것도 중요하고 세상에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 이보다 더 귀한 것, 그것은 바로 이 세상에서 사사시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절망적인 이 세상에서, 더 혼란한 이 세상에서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바로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여러분 어머니들의 슬하에서 자라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로 이러한 한 사람은 경건한 삶으로 자녀를 양육한 어머니로부터 나옵니다. 학교가 아니고 학원이 아니에요. 경건한 삶을 사는 그 삶으로 자녀를 가르치는 어머니로부터 이러한 자녀들이 나오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자녀들에게 좋은 어머니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어머니입니다. 좀 길긴 하지만 24절부터 28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한나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사무엘이 젖을 떼자 그를 데리고 하나님이 실로가 있는 그 엘리 제사장에게 찾아갑니다. 한나에게 사무엘은 어떤 아이입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이긴 합니다만 이 아들을 얻기까지 한나는 숱한 억울함과 숱한 서러움과 숱한 괴로움을 겪었던 여인입니다. 그렇게 해서 얻은 아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낳은 아들입니다. 바로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런 마음을,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낳은 아들을 어떻게 바칠 수 있겠습니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더 많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흔히들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마음이 달라져요. 10이면 8, 100이면 9 마음이 달라져요. 이런 핑계에 저런 핑계 대면서 하나님께 약속하는 순종의 때를 자꾸 뒤로 미룹니다. 지금은 이래서 안 되고요. 지금은 저래서 안 되고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제가 약속한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뒤로 미룹니다. 또 하나님께 약속했던 그 약속한 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그 순종을 할 때 자신에게 손해가 있을 것 같으면 이때는 약속이고 뭐가 없습니다. 그냥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뭐 하나님만 들으셨지 다른 사람이 들었나? 조용히 덮고 넘어가기 일쑤입니다. 그런데 한나를 보십시오. 한나는 사무엘을 아주 어렵게 얻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을 수도 있는 충분한 핑곗거리를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거기다가 어떻게 합니까?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우리 좋은 어머니가 되시기를 바라는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께 지키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지금 잘 지키고 계십니까? 비록 그 약속이 내게 손해를 끼친다 할지라도 그 약속을 지금 지켜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약속,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겠다고 하는 이 약속, 주일 예배 잘 지키겠다고 하는 약속,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 전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제가 헌금 생활하겠다고 하는 그 약속, 그 약속들을 잘 지키고 계신 우리 어머님들 되고 계십니까? 그 약속을 잘 지키고 계시는 우리 아버님들 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 드린 약속을 잊지 않는 우리 어머니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 약속이 비록 나에게 손해를 끼칠지라도 지키고 손해볼지라도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러한 좋은 어머니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자식에게 유산으로 남겨주는 것은 황금이 가득한 어떤 상자가 아니라 한편의 경서라고 하는 옛말이 있습니다. 자식에게 어떤 재산을 남겨주기보다 글 읽기를 가르쳐서 그것을 유산으로 물려주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절망과 암흑의 시대였던 이스라엘 사사시대 때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로서 잘 세워지고 끝까지 사역을 아름답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의 어머니 한나의 신앙과 전혀 무관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사무엘에게 어떤 황금 가득한 상자를 준 것이 아니라 바로 경건과 순종의 신앙이라고 하는 그 유산을 사무엘에게 전수해 주었습니다. 전해 주었습니다. 지금 사사시대보다 더 혼란한 시대입니다. 이 시대의 자녀들이 신앙 가운데 올바로 세워지기를 원하십니까? 올바로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어머니 되고 싶으십니까? 그 자녀들이 올바로 세워지는 그런 아버지가 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바로 지난주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좋은 아버지의 자리, 좋은 어머니의 자리에 서셔서 그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역할을 잘 감당하시는 가정에서, 그 가정에서 자라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암흑과 절망이 이 땅에서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바로 그 단 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